저희들에게 주님의 이름을 알게 하시고 저희들에게 주님의 소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주님은 사랑이시고 회복이시고 저희들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셨습니다. 주님, 오늘도 그 예수님만을 믿길 원하고 그 말씀만을 듣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저희들과 함께 해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 문을 열어주시고 저희들의 입술을 열어주시고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간구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님의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자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따뜻한 손길을 뻗어 주시옵소서. 주님 의지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죠. 이제 좀 있으면 또 연말이 다가오고 또 새로운 한 해를 우리가 맞게 될 텐데 여러분 올해 마무리 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잘 마무리하시고 또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로마서를 11장까지는 이론 부분이라고 그랬죠. 믿음에 관해서 또 신앙에 관해서 이론적인 걸 배웠고 이제 12장, 13장에서는 우리가 사회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얘기했고 14에서 15장까지는 이제 교회 안에서의 크리스천들,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요, 상관관계예요. 상호관계.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거는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건요 아주 좋은 얘기고요. 여러분 기억을 잘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게 하나님하고 나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그렇죠? 이게 먼저 관계가 성립이 되는 거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안 좋으면 우리가 이웃들과 관계가 안 좋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리고 또 어디랑 안 좋죠? 우리 교회 안에서도 안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올바로 될 때 이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서 이웃과 그리고 교회 안에 이렇게 점점 확산돼 가는 겁니다. 그럼 이거를 큰 그림으로 한번 다시 보면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 교회예요. 그리고 이게 사회입니다. 교회와 사회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성도들이 이 교회 안에 모여 있어요. 교회 안에 모인 성도들이 이제 그 사랑이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사회로 나가는 거예요. 그게 12장에서 배운 거죠. 형제들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고, 형제에 대한 사랑이 나왔죠.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어떻게 도울지, 그리고 이 사회에 나가서 우리가 사랑을 전할 때도 우리가 핍박을 받을 수가 있다고 그랬죠. 그리고 또 원수된 자들에 대한 사랑, 이런 게 바로 다 사회에 대한 사랑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사회에 대해서 사랑을 하지 않으면요, 이 뭐라고 할까요? 이 교회 안에서만 은혜가 멈춰버리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아무리 좋아도 이 사랑을 이웃과 교회 안에서 나눠주지 않으면요, 여기서 내 안에서 그냥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게 과연 올바른 신앙이냐, 믿음이냐, 하나님의 사랑이냐?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그게 올바른 사랑일까요?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과 내가 좋으면 나와 이웃이 좋고 나와 교회 안에서 성도가 좋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당연히 교회 안에서도요 사회로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우리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자동적으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보세요. 사회로 나간 사람들이 사회에서 뭐 예를 들어서 전도도 하고요, 전도도 하고 봉사도 했어요. 뭐 사회도 하고 전도도 하고 봉사도 했습니다. 봉사라는 거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구제도 있을 수 있고요. 전했어요.
사회에서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은 성도들이 교회에 들어왔어요. 어떻게 될까요? 그 은혜가 간증이 되고 그 간증을 들은 분들이 또 거기에 대해서 은혜를 받았겠죠. 복음이라는 건요, 이런 시너지 효과가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요, 이게 바로 선교예요. 선교. 이게 바로 선교예요. 교회 안에서 예배 중심이 돼서 우리가 예배 공동체로서 생활하고 그 다음에 밖으로 나가지 않으면요, 이 은혜가 돌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밖에 나가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달할 때 다시 이게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로마서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나가서 들어오고, 이런 상호 보완적인 관계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 개인을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어서 그게 바로 이웃과 교회 안에서 퍼지고, 또 교회는 공동체잖아요. 그렇죠? 교회는 공동체잖아요. 이 공동체 안에서의 사랑이 이제 더 크게 사회로 나갈 때 다시 그 사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게 되고, 거기서 받은 그 은혜를 전할 때, 사랑을 전할 때 받은 은혜로 다시 교회에서 들어왔을 때 다시 또 충만해진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여러분.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이걸 선교라고 하는 거예요. 선교. 이런 건요, 선교학 강의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선교학 강의를 들으시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요, 우리도 이제 올해죠. 올해 제가 국내 아울리치를 갔죠. 국내 아울리치 갔어요. 저는 아울리치를 많이 다녔습니다. 전도사 시절 때부터 해서 몇 박 다녔어요. 평신대도도 다니고요. 그런데 항상 들리는 얘기는 뭐냐면요, 갔다 왔을 때예요. 갔다 왔을 때. 갔을 때는 좋아. 힘들고 다 은혜 받아, 다 은혜 받고 와요. 다 은혜 받고 와요. 처음에는 막 싸우기도 하고 막 그러다가 가면 다 은혜 받고 와요. 돌아와서 은혜가 없어지는 거예요. 왜 없어지는지 아세요? 여러분, 왜 없어지는지 아세요? 그거는 바로 이런 문제예요. 나가지 않으면 은혜를 못 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울리치라는 한정된 기간 속에서는 너무 열심히 하는 거죠. 자기의 시간, 돈 다 들여서 섬겨야 되니까 싫은 것도 굳은 일도 막 해요. 갔다 오면 일상생활로 돌아가잖아요. 이상하다. 그때는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그때는 없었는데도 하나님이 막 채워주셨는데 왜 지금은 안 그럴까? 이런 의문점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면요, 여기 가서 했던 거 여기 와서 안 하니까 그런 거예요. 단순한 거예요. 여기서 가서 섬기듯이 여기서 안 섬기고, 여기 가서 자기 걸 쓰듯이 여기서 안 쓰고, 여기 가서 시간을 투자해서 같이 밤늦게까지 회의하고 기도하고 또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하듯이 일상생활에 돌아와서 안 하니까 은혜가 없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해되십니까? 그게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요, 아울리치를 가든 안 가든 그런 생활을 계속해서 하면 은혜가 충만한 거예요. 근데 그게 요때만 하니까, 그때만 은혜가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울리치 하면 너무 좋은 거야. 또 아울리치 가고 싶잖아요. 그럼 그런 사람들은 어떤지 아세요? 여기서 안 하고 밖으로만 도는 거예요. 계속. 밖에 나가면 은혜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전혀 그렇지 않아요. 여기서 하듯이 여기서 안 하니까 그런 거예요. 여기서 하는 사람은 밖에 나가도 은혜가 돼요. 왜? 여기서 하던 대로 나가서 했는데 뭐가 다르겠어요? 여기서만 하니까 문제인 거예요. 그게 복음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게 선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하듯이 나가서 하는 게 선교고 복음이에요. 이 논리를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세요. 이거 어디 가서 안 가르쳐줘요.
교회에서 이런 얘기 할 일도 없고 할 얘기도 없어요. 이런 거 로마서니까 지금 하는 겁니다. 예. 이거는 아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 아니 그러면 또 하나 얘기해 봅시다. 아니 그때는 진짜 일품 없이 나가서 갔는데도 이상하게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밥도 먹고요, 다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그건 왜 그래요? 왜 그럴까요? 왜 그래요? 복음의 최전단에 있잖아요. 지금 복음의 최전선에 있는 거예요. 여기는 안에 있잖아요. 여러분이 복음의 최전선에 나가서 복음을 전해보세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나? 그러니까 없어도 하나님이 입혀주시고 먹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왜 여기 돌아오니까 하나님이 안 주세요? 여기서도 복음을 전해보시니까요, 최전선에서. 그게 문제인 거예요. 우리 신앙에서 나가서 우리가 최전선에서 복음을 전하니까 무일푼이라도 하나님이 챙겨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니까.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안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실 일이 있어요? 네 멋대로 사는데?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한 겁니다. 기억하시기 바라요. 이 상호 관계, 사회와 교회는 절대 분리시킬 수가 없어요. 절대 분리시켜서도 안 됩니다. 나와 이웃을 분리할 수 없듯이, 나와 교회를 분리할 수 없듯이, 나와 하나님을 분리할 수 없듯이, 나와 교회를 분리할 수 없듯이, 나와 사회를 분리할 수도 없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로 생각해서, 하나로. 내가 여기서 하듯이 사회 가서 하고, 사회 가서 하듯이 여기서 하고. 어떤 분들은 그래요. 사회에서는 안 하는 행동을 교회에 와서 해요. 밖에서 쓰레기도 안 버리다가 교회 오면 쓰레기 버려요. 이거 왜 그래요? 교회는 괜찮아라고 생각하는 거죠. 뭐가 괜찮아요? 자기 집이라고 생각해보세요. 쓰레기 버리나 줍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자꾸 그거를 교회는 교회다, 사회는 사회다, 자꾸 분리를 시키는 거예요.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적응을 하려고 하고 행동을 하려고 하고. 안 됩니다. 그거는 신앙과 삶을 분리시키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신앙과 삶을 분리시켜서도 안 되고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정말 중요한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14장 마지막을 이제 볼 텐데, 지난주에 14장에서 무슨 얘기 했었죠? 14장에서 믿음이 강한 자, 믿음이 약한 자에 대해서 나왔죠. 믿음이 약한 자는 믿음이 강한 자들의 그런 자유로움에 대해서 비난을 하고, 믿음이 강한 자들은 믿음의 약한 자들의 그런 지킴에 대해서 어때요? 무시했죠.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러면 오늘 말씀은요, 적극적으로 그걸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냐, 그거에 대해서 오늘 나오는 겁니다. 그때는 이런 문제들이 있었지, 그래서 믿음이 약한 자는 이렇게 생각하고 강한 자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은요 그게 아니라 믿음이 약한 자들은 이렇게 하십시오, 강한 자들은 이렇게 하십시오.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먹는 문제가 나오는데요. 지난번에 살짝 얘기했지만 먹는 문제, 우상에 관한, 우상 제물로 드린 문제를 얘기했었죠. 근데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뭐냐면, 우상에게 제물로 바친 고기를 먹는 게 아니라 빨리 가서 사 먹고 싶고 또 신선한 걸 먹기 위해서 그 의식에도 참여한 게 문제였었어요. 그것도 문제였었어요. 근데 이 당시에는요, 우상 숭배했던 그 제물로 바쳤던 고기를 시장에서 팔았대요. 그러니까 사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돈을 주고 사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만약에 저거는 우상 제물로 바쳤던 고기다, 그걸 알았는데 믿음이 강한 자들은 무슨 상관이야 그게 뭐가 부정해? 뭐 음식이 뭐 죄졌어? 이러고 먹는 거예요, 사서. 근데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은 그걸 보고 아하 저런,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런데 음식은 자유롭게 먹을 수 있다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음식은 자유롭게 먹을 수가 있어요. 음식으로 사람을 부정하게 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음식 먹었다고 죄 지을 수는 없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모든 그런 부정한 것을 없애주셨잖아요. 죄, 저주, 모든 것을. 그렇기 때문에 음식으로 해서 우리가 부정하게 되지는 않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그걸 먹음으로 믿음이 약한 자들을 실족하게 한다면 먹지 말아라라는 거예요. 먹지 말아라. 당신들의 그런 강한 믿음은 좋지만 그로 인해서, 그런 자유로움으로 인해서 사랑하는 형제들을 실족하게 한다면 그건 좋지 않은 겁니다.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의도는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화평하게 덕을 세워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오늘 전체적인 얘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될 거, 우리들이 궁극적으로 교회 안에서나 사회 안에서 추구해야 될 건 뭐냐? 바로 의, 하나님의 의, 그 다음 뭐예요? 평강, 그 다음 화목.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될 건 이런 거예요. 육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 고기 먹어서 좋네 나쁘네 이런 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의를 이루십시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먼저 하나님의 의를 구하십시오. 그 주 안에서 평강하십시오. 주 안에서 화목하십시오. 그게 먼저라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13절, 1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4장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해라.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말씀드린 대로 음식 문제, 그 다음 절기 문제 이런 것들이 계속 있었죠. 하지만 바울이 지난주에 얘기한 건 뭐냐? 그걸로 인해서 쉽게 판단하지 말아라. 그 사람들을 이러쿵저러쿵 판단하지 말아라. 그 얘기로 끝났죠. 왜 판단하지 말아라? 그건 양심에 따라서 해야 되는 문제다. 그 양심에 따라서 해야 될 문제지 옳고 그름을 당신의 양심으로 사람을 비춰서는 안 된다.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말씀을 보면 그 문제 해결 방법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냐? 본질적이지 않은 문제로 싸우지 말고 분쟁하지 말고 서로 간에 섬기는 마음으로 서로를 배려하면 된다. 그러지 않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신앙의 자유로 사람을 실족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13절에 그런즉이라고 써있죠. 13절에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이렇게 써있잖아요. 이거는 10절에서 12절 내용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10절 11절 뭐라고 그랬냐?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의 그 권능과 영광 앞에서 무릎을 꿇게 돼서, 그리고 그 거룩함으로 우리가 다 자기 죄를 자기 입술을 신하게 자백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되니까 절대로 서로를 비판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판단하다라는 것은 비난하다, 헐뜯다 이런 뜻이 있어요. 성도는 비난하면 안 된다. 지난주에 뭐라고 그랬죠? 그리스도의 몸,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성도들을 비난하는 것은 뭐라고 그랬죠? 자기 몸을 이렇게 헐뜯는 거랑 똑같다고 그랬잖아요. 상처 입히는 거랑 똑같다고. 예. 심각한 겁니다. 심각한 거. 왜 심각한 줄 아세요? 비난하니까 심각한 거예요?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전면적으로 받아치는 거기 때문에 심각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서로 사랑해라. 서로 사랑해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예수님이 주신 새로운 계명은 바로 이거잖아요. 그런데 사랑하는 게 아니라 비난한다는 건 뭐예요? 그 계명을 정면으로 받아치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서로 사랑해라 이렇게 얘기하신 이유는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사랑하신 사랑처럼 우리도 사랑을 해야 된다.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그럼 말로만 하신 게 아니라 직접 보여주셨잖아요. 제자들 발도 닦여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심각한 건요, 비난하는 게 심각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계명을 올바로 이해하고 있습니까? 라는 게 심각한 거예요. 이것은 교회를 악화시키고 영혼들을 실족케 하는 사단의 전략이기도 합니다. 왜? 분열시키는 게. 사탄은 분열의 영이라고 그랬잖아요. 제일 먼저 교회에 들어와서 분열시키는 거예요. 서로 싸우게 하고 시기, 질투, 비난, 분열시키는 거예요. 니파, 내파, 누구 편, 내 편. 누구 편, 내 편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고 사랑하는 사람들은 언제든지 남의 흠을 잡는 게 아니라 사랑의 배려를 하는 게 마땅하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아이들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부부 간에서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니 저 사람은 왜 저래?가 아니라 저 사람은 저렇구나 라고 인정을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아이들은 아이구나 라고 인정을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내 기준으로 보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예수님 기준으로 우리를 보면 어떨까요? 우리는 지옥 가야 돼요. 어떻게 구원받아요? 예수님이 하늘에 계셔서 계속 구보만 보는 거예요. 아니 얘네들은 왜 이렇게 살까? 너네 하지 말라는데 왜 자꾸 이렇게 하냐? 그럼 위에서 뭐 내려올 일이 뭐가 있어요? 그냥 번개불 쏟아버리면 되지. 근데 그러지 않으셨어요. 얘네 왜 이럴까? 내려오신 거예요. 내려오셨어요. 우리 내려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 내려가야 돼요. 자식들한테 내려가야 되고요. 여러분 남편한테, 저는 아내한테 내려가야 돼요. 우리의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복음이요, 물론 평등하게 나가야 되지만 우리의 사랑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이 위에서 아래 지상으로 내려왔듯이 우리의 사랑도 밖으로 나가야 돼요. 여기 안에만 멈추면 안 됩니다. 근데 이렇게 또 얘기하면 막 가서 막 전도하고 막 뭐 이거 해줘야 되고 저거 해줘야 되니까 뭐 교회다가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교회에서 하지도 말라고 그런 거 뭐 이상한 거 막 뿌리고 막, 그게 바로 사랑의 배려가 없다는 거예요. 사랑의 배려가. 내 생각 내 의지대로 막 하니까 어때요?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걸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13절에서 말하는 부딪힐 것, 그 다음 또 뭐가 있어요? 거칠 것이 있죠. 부딪힐 것, 이건요 발에 이렇게 부딪히는 사람, 이렇게 뭐 이렇게 우리 돌불에 이렇게 탁 부딪히듯이 이렇게 부딪히게 해서 어이구 넘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유적으로는 영혼을 범죄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영혼을 범죄하게 한다. 근데 거칠 것, 이건 뭐냐면요, 뭐 이렇게 짐승을 잡는 덫이나 올가미, 그러니까 뭐냐면 시험거리를 이렇게 탁 이렇게 샥 던져서 탁 잡아놓고 치는 거예요. 이게 부딪힐 것과 거칠 것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형제 앞에 두지 말아라. 무슨 얘기예요? 사람이 시험될 만한 행동을 하지 말아라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 본문에서는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 우상 제물로 사용했던 고기를 막 맛있게 먹는 거죠. 그리고 절기, 특정한 날, 뭐 어때? 너무 그렇게 하니까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시험이 드는 겁니다. 예. 하지만 그렇게 하는 게 나쁘다기보다는 그렇게 하기 전에 그 사람들의 자기 행동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실족한다면 그 실족함이 올바릅니까? 라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행동은 어떤 행동이었어요? 개인주의였어요? 아니면 이기주의였어요? 아니면 이타주의였어요? 이타주의였잖아요. 남을 먼저 생각했잖아요. 남을 먼저 생각했잖아요. 그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남을 먼저 생각했으니까, 우리를 먼저 생각했으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잖아요. 만약에 예수님이 자기를 먼저 생각해 봤어요. 유대 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걸리셔서 이제 죽기 전에 네가 진짜 하나님이면 내려와 봐. 예수님이 이타주의 아니었으면 내려왔겠죠.
그런 겁니다, 여러분. 내가 죽어야지 다른 사람이 사는 거예요. 근데 나도 살아야 되니까 다 확 죽여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베트남 속담에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사람의 입에는 1000개의 검이 있다고 그랬죠. 네. 그런데 우리가 비난을 하면 우리의 입으로 그 1000개의 검으로 사람을 1000명을 죽이지만,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면 1000명을 살리는 입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보면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그랬어요. 14절에. 속된 것은요, 부정한 것 이런 걸 얘기해요. 가증한 것, 부정한 것 이런 뜻이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일체의 것들을 의식적으로 부정한 대상이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 분명히 부정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왜 그게 나쁘냐, 부정하냐? 그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물건 자체는 도덕적 의미에서 선하거나 악하거나 깨끗하거나 더러울 수가 없다. 데이톤은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도덕적 가치는 사람들에게서 나오며 인간의 태도와 선택, 행동과 관계가 있을 뿐이다. 주께서는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고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건요 마가복음 7장 15절에서 23절 말씀에 근거를 두고 얘기한 겁니다. 데이톤이. 속되고 악한 것은 인간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지, 예를 들자면 무슨 고기가 속되고 악한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약한 자들이 우상제물은 뭔가 부정하거나 나쁘지 않을까? 이렇게 꺼리낌을 가지고 먹지 않는 그 우상제물도 포함되어 있어요. 도덕적으로 그게 뭐 부정합니까? 그냥 동물로서 살다가 우상제물로 바쳤을 뿐이에요. 그게 부정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강한 사람들은 고린도전서에서 문제 삼은 건, 그 사람들이 그걸 빨리 받아 먹으려고 그랬는지 싸서 빨리 살려고 그랬는지 모르지만 그 의식도 참여를 했다는 겁니다. 그건 좋지 않지 않냐 이거죠.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 그 음식을 먹지 않는다고 해서 그걸 비판해서도 안 되고, 그걸 믿지 않는 자들한테 그걸 이렇게 보여줌으로써 실족하게 할 필요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게 뭐예요? 서로에 대한 배려잖아요. 먹는다고 뭐라고 안 하는 것도. 그리고 내가 지금 예를 들어서 같이 식사하는데 그걸 먹지 않고 딴 거 먹어도 된다는 얘기예요. 안 먹는다고 죽는 거 아니에요. 14절 다시 보면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다. 무슨 얘기예요? 이거는 부정하다 그러면 부정한 거예요. 내가 이거 부정하다 그러면 부정한 거고, 이거 내가 더럽다 그러면 더러운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내 생각이라는 거예요. 내 생각은 그렇다는 거죠. 근데 내 생각으로 남한테 이렇게 이건 부정한 거야. 제가 만약에 그거예요. 율법주의자면 지금도 돼지고기 여러분 그거 부정한 겁니다. 난 부정한 거예요. 난 안 먹어요. 혐오스러워요.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올바른 권은 아니잖아요. 그럼 나는 안 먹으면, 그렇게 나만 안 먹으면 되는데 그거 가지고 너 부정한 거 먹으면 넌 부정한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나는 했는데 넌 왜 안 해? 그걸 왜 해? 왜 이렇게 안 해? 이런 것들이 다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15절 16절 계속해서 볼게요. 15, 16절 시작.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그래서 음식이라는 것은 아까 말한 대로 그 고기를 얘기합니다. 음식은 매일 구하고 감사함으로 먹어야 되는 게 당연한 거죠. 그렇죠? 그거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우리가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신 은혜입니다. 근데 그걸 감사해서 먹어야 되는데 그건 부정한 거다, 이건 부정하고, 이건 먹으면 안 되고, 이건 부정하고,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근데 지금 먹고 싶으니까 말씀드렸잖아요. 물고기를 계량해 가지고
비니 뭐 지느러미를 뭐 나오게 하고 이런 말도 안 되는 게 그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음식에 대해서 금기하는 것, 규정하는 그런 금욕적인 것, 그럼 제의적 이렇게 제한하는 것, 그런 경향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였지만 아직까지 율법 조항에 얽매여 있던 유대인 그리스도인에게 많았던 것이었죠. 그 시대에. 그런데 우리 한번 봅시다. 우리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안 그래요? 이거 조금만 더 있다가 제가 얘기할게요. 왜냐면 술 얘기가 나와서. 조금만 더 있다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어떤 음식도 음식 자체는 부정한 게 아니다. 이걸 먹고 안 먹고 여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예요. 내가 부정해졌으면 안 먹으면 되는 거예요. 먹어서 내가 부정해지지 않으면 먹어서 무슨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문제라는 거예요. 그걸 먼저 생각해야 된다 이겁니다. 다만 바울이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 어떤 특정한 음식들을 금기시하는 믿음이 약한 형제의 양심을 위해 믿음이 강한 사람들, 무슨 얘기예요? 성숙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자기의 자유의지나 생각들이나 행동들을 제한하거나 포기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믿음이 약한다고 아이고 저는 믿음이 약하니까 너는 그러니까 아직도 그것도 못 먹고 아유 불쌍하다 불쌍해 이러는 게 아니라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사랑의 배려를 위해서 내가 자제할 줄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성숙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나는 믿음이 강하니까 이래도 돼, 괜찮아,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실족하지 않게 보호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내 믿음이 강하고 내가 성숙하고 내가 잘하니까 자꾸 가르치려고 하잖아요. 이렇게 저렇게. 그건 안 돼? 돼? 안 돼? 왜? 그거 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 성경적으로 옳더라도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업신여기면서 자신들의 자유를 계속 즐긴다면 그건 좋지 않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 고기를 자유롭게 먹었어요. 이 로마 교회 이 당시 시절에.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요, 사랑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15절 16절 말씀에서 첫 번째 문제는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울은 뭐라고 그랬어요? 13장 8절에서 13장 8절, 여러분 13장 8절에 집에 가서 꼭 동그라미 치세요. 13장 8절, 로마서 13장 8절,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그랬어요.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것도 지지 말아라. 교회 밖의 사람들만큼 교회 안에 사람들에게도 이건 적용이 되는 거예요. 다른 그리스도의 마음을 상하게 한다는 걸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그렇게 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내가 이걸 하면 저 사람 분명히 싫어할 거야. 이러면서 하는 거예요. 그래, 넌 아파해, 난 괜찮아. 사랑이 없는 거죠. 그렇죠? 여기에서 말하는 사랑은요, 아가페의 사랑이에요. 조건이 없는 사랑. 내게 유익이 없어도 이 사람한테 이 사람을 통해서 나한테 득이 되든 안 되든 상관없이 그냥 베푸는 거예요. 그냥 베푸는 사랑, 아가페의 사랑. 그렇기 때문에 주 안에서, 주님 안에서 형제와 자매들, 우리들 성도들은 이 신앙 공동체 안에서 계속 사랑을 줘야 되는 거예요. 계속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조건은 뭐냐? 아무 조건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네가 이거 했어? 아 그래, 그럼 나도 이거 할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조건이 있어서는 안 된다. 예수님이 만약에 십자가에서 내가 오늘 죽을 텐데 제자들 너희들 도망가면 안 돼, 뭐 여러 가지 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제자들부터 다 죽었겠죠. 그죠?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사랑에는 조건이 없어요. 사랑에는 조건이 없어요. 아멘이 안 나오는 거니까 여러분 집에서 사랑의 조건이 있으시죠? 네? 여러분 사랑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여러분 남편에 대해서도 아내에 대해서도 우리들 자식에 대해서도 조건이 없어요. 공부 잘했어? 이거 줄게. 다음에 1등하면 이거 사줄게.
아직도 그러잖아요. 남편한테 술 끊으면 내가 뭘 해줄게. 그럼 남편은 뭐라 그래요? 교회 안 가면 내가 백을 사줄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 조건이 없는 게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끔 여러분이 남편한테 잘하면 당신 왜 그래? 남편들이 정색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 남편이 가끔 뭔가 이렇게 기분 좋아서 잘하면 당신 앉아봐. 무슨 일 있었어? 회사 잘렸어? 바람 폈어? 무슨 잘못 졌어? 무슨 죄 지었어? 빨리 얘기해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지금 우리 집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집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네. 조건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조건이 있는 건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조건을 내세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신약에서는 이 아가페라는 단어가요, 사랑, 하나님과 관계를 말할 때 사용되었지만 예전에 구약 시대에도요, 이 아가페라는 건요, 사람과 사람 관계에도 쓰였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관계에도 쓰였던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놀라운 사랑, 그 아가페의 사랑이 즉 사람과 사람 안에서도 실현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실현하시기 바랍니다. 그 절정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잖아요. 아무 조건 없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돌아가셨습니다. 네. 우리가 거기까지 못하지만 우리가 최소한의 배려를 하는 사랑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또 두 번째 뭐가 있냐? 하나님의 이루신 일을 망친다는 거예요. 망친다. 15절에 망하게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있죠. 믿음이 강한 자가 약한 형제를 망하게 할 수도 있다. 망하게 한다. 이거는 완전히 그 파멸로, 이 언어 자체의 뜻이요, 파멸로 이끌어간다 뭐 이런 뜻이 있어요. 약한 자들을요 완전히 그냥 파멸로 이끌어가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강한 자들의 이 둔감함 이해가 됐어요? 둔감함. 내가 괜찮으니까 다른 사람도 괜찮겠지라는 이 둔감함, 이걸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둔감함 때문에 오히려 약한 자들의 비난함보다 믿음이 강한 이 강한 자들의 둔감함 때문에 하나님의 사업을 망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업을 망칠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업의 제일 첫 번째, 뭐 교회라고 본다면요, 아니면 여러분 그죠? 공동체로 본다면 그 믿음이 강한 자들로 인해서 그 하나님이 세우신 관계들이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기대하시던 술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술 얘기. 아마 이 중에서도 술을 드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이 중에는 안 계시더라도 인터넷으로 이 강의를 보시는 분들 중에 술을 마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술은 과연 어떤 겁니까? 왼수 같은 술. 네? 술을 마셔도 된다 안 된다? 마셔도 된다 안 된다? 성경에는 뭐라고 써 있어요? 술 취하지 말아라. 술 취하지 말라? 뭐라고 했어요? 이는 방탕함이. 성경에서 마시지 말라고 그래 안 했잖아요. 술 취하지 말라라고 그랬지. 그럼 술 취하지 말아라. 나는 소주 한 병은 먹어야지 술이 취하는데. 그럼 2병 안 마시면 되겠네? 이런 거죠. 과연 이런 문제일까요? 여러분 술을 왜 마십니까? 술을 왜 마셔요? 왜 마셔요? 왜 마셔요? 괴로워서, 인생이 고달파서, 기분이 좋아서 한잔하자, 슬퍼서 우울한데 한잔하자, 2잔. 술 취하지 말라. 참 어려운 문제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렇죠? 분명히 술
마시는 남편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술이 세고 약하고의 문제를 떠나서 술은요, 한 잔만 먹어도 취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는 모르죠. 막 이렇게 정신 없으면 이게 여러분, 그거는 만취예요, 만취. 그건 만취입니다. 만취에 취하는 게 아니에요, 만취예요. 술 취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방탕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예전에 말씀드린 적 한 번 있지만 사람의 뇌에는 전두엽이 있어요. 전두엽이 있어요. 사람이 이렇게 생겼어요. 뇌가 이게 뇌예요. 여기 전두엽이 있어요. 근데 요 앞에 전두엽 앞에 또 조그만 게 있는데 전전두엽이라는 게 있어요. 전전두엽이라는 게 있어요. 죄송합니다. 이거 보고 누가 이렇게 컴플레인 할 수도 있는데 저는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좀 그랬어요. 어쨌든 뇌의 앞에 부분이 있는데 그게 전전두엽이라는 거예요. 이 전전두엽의 기능은 기능이 어떤 기능이냐? 도덕적인 판단을 한다고 그래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곧 방탕함이니 도덕적 판단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이 전전두엽이 뭐에 취약하냐면 알코올에 취약해요. 알코올이 들어가면 얘가 마비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 저는 그게 아니고요. 술은 한 잔 정도는 건강하잖아요. 그죠? 몸에 좋다고 하잖아요. 술. 그럼 어느 정도를 마셔야지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마실 수 있을까요? 뭐 이런 컵에다가? 여러분,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건강을 위해서 술을 마시는데 이만큼 마셔요? 여러분, 감기약 시럽 드셔보셨어요? 감기약 시럽 정도로 마셔야죠. 그러면 제 말이 틀렸어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그게 바로 약으로 먹는 거예요. 술로 마시는 게 아니라. 근데 술로 마시니까 이게 컵으로 마시는 거죠. 네? 어떤 목사님, 제가요, 참 신문을 봤는데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요즘에요, 진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어떤 목사님이 이러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술 마셔도 된다는 거예요. 술자리에 가서 같이 술 마시면서 그 목적이 복음이면 행위가 아니라 복음이 우선시되면 마셔도 된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죠. 왜 말이 안 되는지 아세요? 왜 복음을 전하는데 술을 마셔야 되는데? 예?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인본주의 사상으로 신앙이요, 여러분, 제일 위험한 게 신앙은요, 인본주의로 가면 안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신앙이 사람 중심으로 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복음 전한다고 사람들한테 맞춰서 전하는 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러브소나타는 다르죠. 문화에 맞춰서 그 지역의 특성에 맞춰서 하는 건 다른 문제예요. 내 친구한테 복음을 전하는데 술 마시는 자리에서 굳이 전할 이유가 있어요? 그 전에 그럼 왜 제가 이걸 잘못됐냐? 그 전에 관계를 먼저 생각하시라는 얘기예요. 그 사람하고 먼저 관계를 맺어서 그 사람하고 관계 안에서 차 마시면서 복음 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굳이 술자리 가서 술 마시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요? 말도 안 돼요. 실제로요, 어떤 목사님이 그 술 마시는 사람 전도하려고 술집에 갔대요. 한 잔, 두 잔 마시다 보니까 계속 술이 들어갔대요. 그러면서 술 취해서 복음을 전했대요. 횡설수설한 거예요. 그러면서 또 가서 또 그렇게 했대요. 그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본질을 잊어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본질을 잊어버리기. 여러분,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올바로 돼 있다면 굳이 술 마시면서 복음 전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러면서 그 술 마시면서 복음 전하다가 그걸 그만두신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복음을 싸구려로 만들었다. 내가 복음을 싸구려로 만들었다. 왜 사람들한테 맞춰서 복음을 전합니까? 술자리에서 복음 전하는 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왜 술을 같이 어울리면서 복음을 전해요? 그러면서 술 취해가지고 혀꼬부라 가지고 예수님이 얼마나 너희를 사랑하는지 알아?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흉내도 안 내요. 이제는 신앙은요 신본주의입니다. 하나님 중심이에요. 하나님 중심. 하나님이 그걸 과연 원하겠냐 이겁니다. 원하겠냐. 술 마시는 모든 크리스천들 과연 술 마시지 말아라, 술 취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혈중 알코올 농도 그걸로 여러분 운전으로 규정을 하죠. 술 취했다는 얘기예요. 술 취했다는 얘기예요. 맥주 한 잔 이상 마시면 술 취한다는 얘기예요. 소주 한 잔 이상 마시면 술 취한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대답하시려고? 나는 그걸로 술 안 취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혈중 알코올 농도로 술 취함을 판단하기 때문에. 그건 세상의 법으로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방탕하니까. 하나님이 왜 마시지 말라고 그래요? 이렇게 되니까. 그 믿음 좋은 노아도 어떻게 했어요? 술 취해가지고 콜라당 먹고 막 이러고. 제가 부끄러운 얘기를 하면요, 제가 파워웨이브를 하면서 충격을 받기 시작한 거죠. 어떤 충격을 받았냐면요, 중학생 애들이 화장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저 이렇게 보기 시작했어요. 근데 제가 반성했습니다.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아, 요즘 애들 다 그래. 아, 그래? 나는 좀 무섭더라. 뭐가 무서워? 아, 그리고 이렇게 화장했다고 그렇게 판단하면 어떡해? 그치? 그래서 얘기를 나눠봤어요. 너무 착해요. 신앙이 있어요. 화장 안 하는 애들보다 신앙이 있어요. 겉보기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물론 그런 것도 있어요. 제가 무슨 의도로 말씀드리는지 아시죠? 겉보기로 판단해서 안 되는 부분들이 또 있다는 얘기예요. 본질적인 문제를 추구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면 겉보기로 판단하면 안 되는 부분들이 또 있다는 거예요. 저는 죄송합니다, 속된 말로 까진 줄 알았어요. 애들이. 아니에요. 너무 착해요. 배꼽 티 입고 다니길래 쟤는 왜 저러고 다니나 그랬어요. 추운데. 아니에요. 너무 착해요. 열심히 기도하고. 그래서 제가 반성했어요. 저렇게 보면 안 되겠다. 그래서 가끔 이제 그런 농담도 하죠. 친해졌으니까. 오늘 화장이 좀 떴다? 우리들이 그런 거를 잊고 사는 것 같습니다. 너무 형식적인 거에 얽매여서 사람들을 바라볼 때가 있고, 그리고 또 본질적인 것에서 너무 벗어나서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또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둘 다 중요한 겁니다. 둘 다 중요해요. 둘 다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또 화장을 해서 좋고 나쁘고가 아니지만, 화장을 해서 나쁜 친구들하고 어울리면 또 그건 또 생각을 달리 해봐야 될 문제예요. 그런 기준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요. 제가 왜 얘기 드리냐면, 팀 켈러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예전에 여자가 화장하는 것이 죄라고 가르쳤던 교회에서 자란 어떤 여고생을 알고 지낸 적이 있다. 하지만 그녀는 다른 교회에서 자란 학교 또래들의 압력으로 아침에 집을 나서는 화장을 했고, 집에 돌아가기 전에 화장을 지웠다. 성경 어디에도 화장을 금지하는 내용은 없지만 그녀는 이 일로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 그녀는 화장에 대한 확신이 없었다. 영적으로 그녀는 하나님께 성실하기보다는 친구들의 인기를 택했다. 그 결과 그녀는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는 성적인 문화에 훨씬 쉽게 빠져들고 말았다.
잘못 배운 그리스도인 친구들이 그녀의 원칙을 조롱하자 걸려 넘어졌다. 이런 경우도 있다는 얘기예요. 하고 안 하고 나쁜 게 아니라 그걸 뭘 위해서 하는, 그건 자기가 그냥 예쁘게 가꾸고 화장하고 그런 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의 권유로 이거는 해야지. 야, 술 마시면 어때? 나도 마시는데? 나 집사야. 어디 집사예요? 오늘 집사야 나. 직장 가면 있어요. 아유, 죄송합니다. 제가요. 크리스찬 이런 거보다 진짜 술을 못 마셔요. 과장님 죄송합니다. 이거 나도 크리스찬, 나 집사야 몰랐어? 제 친구가 그랬어요, 진짜로. 술 못 마시겠다고 그랬더니 야, 너만 크리스찬이야 그랬대요. 야, 너만 크리스찬이야? 난 집사야. 너 평신도지?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이런 게 바로 걸려 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강한 자들이 입고 있는 게 있습니다. 뭐냐? 우리 17절에서 21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강한 자들이 입고 있는 거 17절에서 21절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꺼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꺼리키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바울의 결론은 이런 거예요. 17절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문제가 아니다.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것이다. 저는 이런 얘기도 했어요. 솔직히 한번 그 크리스찬 형제 중에서 저한테 막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때 저도 평소인도였지만 술 마시는 게 뭘 나쁘냐고 그러면서 막 저한테 막 화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무슨 얘기냐 그랬더니 어떤 누구랑 얘기하다 보니까 신앙이 잘못됐네 막 이렇게 비난을 받은 거예요. 그게 뭐가 나쁘냐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때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하면 나쁜 거는 안 먹게 됩니다. 안 마시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 얘기도 안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건 사실이에요. 제가 예수님 믿고 술을 끊게 된 이유는 그냥 자동적으로 안 받게 됐어요. 자동적으로 안 받게. 술이 뭐가 나빠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술은요 우리 몸을 해하잖아요. 간을 상하게 하고 또 간지방이 생기고요, 위도 상하고요. 이게 몸에 해롭지 않은 겁니까? 해롭잖아요. 그러니까 적당하게 마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게 이거예요. 혈중 알코올 농도 기준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럼 진짜 여러분이 몸을 위해서 술을 마신다면 소주 한 컵 마시고 그냥 자겠죠. 이런 겁니다. 어쨌든 성령 안에서 우리가 뭐든지 누릴 수 있지만요, 우리가 정말 우리 안에 성령이 있으면요 나쁜 건 안 찾게 돼요. 거부 반응이 일어나요. 거부 반응. 물과 기름이 섞이지 않듯이 이게 안 넘어가는 겁니다. 안 넘어가요. 그런 거부 반응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거부 반응이 없다, 그건 타고난 게 아닙니다. 타고난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 성령으로 다 채워지지 않아서 그래요. 아직도 육이 지배하기 때문에 육이 원하는 거를 갈망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걸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엄밀히 따지면 먹고 마시는 일은 그리스도인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활동하는 것에 불과해요. 채식주의자라고 해서 경건하고 베지테리언이라고 경건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상제물로 바쳤던 고기를 먹는다고 해서 그건 불경건하냐? 그거는 아니라고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의 가르침과 무관하다라고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이 시대에 전통을 중시하는 유대인들에게 여러 가지 금기상이 있었어요. 가령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이렇게 깨끗하게, 반드시 음식 먹기 전에 손 먼저 씻고 와서 먹어야 되고, 안식일에 말씀드린 대로 얼마큼의 거리를 가면 안 되고, 이 노동을 하면 안 되고,
이런 경건의 척도처럼 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런 규제들을 경건의 척도로 여기고 있는 거예요. 진정으로 마음은 경건하지 않은데 술 안 마시고 고기 안 먹는다고 난 경건한 사람이야 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비난하는 거죠.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한다고 내가 경건하냐? 그건 또 별개의 문제죠. 하나님께서 중시하는 건요, 음식의 문제가 아닙니다. 만약 우리들이 이런 걸로 비슷한 문제를 얽힌다면 유대인들의 실패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들의 어리석음을 똑같이 따라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 그 관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생활하느냐. 아까 세 가지 나왔죠. 의, 평강, 화목. 의, 이건 뭐예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상호적인 관계, 그 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의로운 자가 하나님에 대한 신의를 다하는 것처럼, 의로운 자가 하나님에 대해서 그 사랑을 다하는 것처럼 성도들에게도 그 의로운 신의를 다한다. 성령 안에서.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안에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평강. 평강은 뭐냐? 이건요, 전쟁의 종식으로 오는 평화, 이런 평강이 아니라요, 이런 집단의 안녕을 위태롭게 하는 불완전한 요소, 그게 없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평강이에요. 그러니까 불화의 요소가 없는 상태가 평강이다라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 희락, 기쁨, 즐거움이죠. 기쁨, 즐거움. 이런 것들이 있느냐. 기독교적 즐거움에 대해 적절한 정의를 내려주는데 바클레이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남을 행복하게 만드는 데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희락이라는 것은, 기쁨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데 있다라는 겁니다. 개인주의적인 것이 아니라 상호의존적. 왜 상호의존적일까요? 내가 남을 기쁘게 하면 남도 나를 기쁘게 한다는 거예요. 일방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희락이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 자신과 믿음의 형제자매들을 위해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가져오는 행동을 우리는 해야 한다. 이렇게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강한 사람이, 믿음이 강한 사람이 이끄는 원리, 이것으로 복음 안에서 얻는 나의 자유를 어떻게 누릴 수가 있을까? 그러니까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아, 내가 이렇게 믿음이 있으니까 나는 정말 주님 안에서 자유로워. 이것을, 자, 그럼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까가 아니라 주님 주신 자유 안에서 뭐예요? 약한 사람들을 어떻게 받아줄까를 먼저 생각하는 게 진정한 믿음이 강한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저희 고등학교 때 표어가요. 저희 고등학교 때는 저희 고등학교가 크리스천 스쿨이었어요. 근데 표어가요. 탁 정문을 들어가면 자유 속의 질서라고 했어요. 자율 속의 질서. 근데 학교는 솔직히 얘기해서 개판이었습니다. 네. 애들이 막 뭐 그 조그만 학교 옆에 조그만 이렇게 동산인데 거기는 애들이 담배 피는 데였었어요. 담배 그냥 거기 막 버리고 가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선생님들이 무서운 규제를 강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유가 없어진 거예요. 너무 자유로우니까 자유가 박탈당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누군지 모르는데 어느 날 거기에다가 재떨이를 갖다 오는 사람이 있었어요. 담배꽁초를 거기다가 모으기 시작했어요. 그 강압적인 선생님들의 규제가 서서히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막아도 어쩔 수 없구나. 하지만 깨끗이 쓴다면 용서해 주겠다는 거죠. 실제 얘기예요. 저희 학교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자유인인데요, 그 자유를 막 남용하기 시작하면요, 그건 진정한 자유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질서를 무시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업은 믿음이 연약한 자 속에서 이루어지는 구원 역사라고 할 수 있다. 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결국 사람에 의해 수행되어진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자유를
향유한다는 명분으로 다른 믿음이 연약한 자의 영혼을 실족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업을 파괴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언제든지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의 기초 아래 행사되어야 한다. 자신의 행동이 타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생각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피곤하죠? 피곤하죠. 그런데 우리가 이것도 규칙처럼 규율처럼 지키려고 하면 피곤해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가 사람들을 바라본다면 어느 정도의 선은 우리가 긋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우리 마지막 한번 볼게요. 그 전에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했죠. 21절에서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않는다. 바울은 고기를 먹지 않는 게 좋다라고 얘기했어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고기를 먹는 것은 율법적으로 금기사항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피를 제거하지 않고 피째 먹는 고기, 아니면 레위기에서 음식 규례에서 규정한 부정하다고 분별한 고기, 이거는 먹어서는 안 됐어요. 유대인들은 이러한 신념을 갖고 있었고 예수를 믿은 후에도 그 신념을 쉽게 버리지 않는 상황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규례를 지켜야만 한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강한 그리스도인들이 부정한 고기로 분류되는 것을 쉽게 먹는 것에 대해서 덕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덕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고기는 시장에서 매매가 됐었고요. 그래서 이 이방인으로서의 유대교로 개종하였던 사람들, 그리고 다시 그리스도교를 받아들인 자나 유대인 신자나 그 전통 안에서 자유롭지 못했던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 약한 사람에게는 큰 시험을 안겨준 거죠. 그리고 포도주를 먹지 않는다, 그게 좋다라고 그랬죠. 유대인들에게 포도주는 누가 마시면 안 됐죠? 나실인, 삼손 아시죠? 제외하고는 금지는 아니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그러니까 우상에게 제물로 바친 포도주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이렇게 흘러나왔겠죠. 판매가 됐을 수도 있고. 그래서 포도주를 이렇게 부정하게 생각하는 유대인들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다니엘도 포도주를 안 마신 이유가 그거예요. 나라에서 그 제물로 바친 포도주였기 때문에 다니엘이 그 포도주 안 마신 겁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이 나쁘고 좋고의 문제가 아니라 연약한 자들의, 믿음이 약한 자들의 걸림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분을 항상 조심해야 된다, 이 얘기를 바울은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모든 것을 그렇다고 다 제한하고 신경 쓰고 안 하고 그럴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반감을 갖거나 영적인 혼란에 빠질 위험이 있는 것들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삼가해 주십시오라고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신에게 허용된 자유라고 할지라도 형제와 이웃에게 유익을 끼치지 못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한다면 자신의 자유를 즉시 포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진정한 성숙한 믿음의 사람인 거죠. 자, 마지막 읽겠습니다. 우리 22절 23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22절 23절에서 바울은 믿음이 강한 사람, 약한 사람의 문제를 다시 한번 다루면서 자신이 생각하는 것을 자신에게 적용하라. 사람에게 적용하라가 아니라 자신에게 적용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장하거나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푸시하거나 명령하거나 그건 안 돼라고 금기시하지 말고 자신에게 적용하십시오. 대신 그것들을 자신에게 적용하면서 논쟁거리가 있을 때 자신의 견해를 밝히면 안 된다, 이것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까다롭죠? 바울이 얘기한 건 뭐냐면 그걸 교회 전체의 문제로 확산시키지 마세요라는 거예요.
그건 저렇게 했어. 저 사람은 저렇게 했으니까 그건 안 되고 당연히 안 되니까 우리도 하면 안 돼. 이렇게 교회 전체 문제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저렇게 할 수도 있어. 저건 먹을 수도 있는데 그걸 가지고 비판해서도 안 되지만 그걸 교회 전체가 막 이렇게 선동해가지고 그 교회가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올바른 거를 가르쳐야 되죠. 이러면서 선동해서는 안 된다. 일단 자기 자신에게 집중을 하라. 뭘 집중하면 될까요? 내가 저 사람을 사랑으로 대하고 있는가 아닌가. 여러분 아무리요 우리가 권면을 할 때요 사랑이 있으면요 상처 안 입어요. 상처를 입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요 아무리 좋게 얘기해도 상처가 돼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사랑을 가지고 어떻게 권면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 집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저런 상황이 있을 때, 이런 상황이 있을 때 저 사람은 그게 아니라 나를 먼저 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논란이 되는 영역에서 서로 심판하지 말아라. 그 논란의 영역이 개인에게 속한 건지 교회에게 속한 건지 교회 전체 문제로 확산시켜서도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성경을 자세히 읽어야 돼요. 예를 들면 뭐 세례 같은 문제도 있을 수 있어요. 뭐 입교도 그럴 수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그걸 또 막 그거는 난 됐어 피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요.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정말 어떤 문제에 대해서 사랑을 가지고 그 문제를 다루느냐 안 다루느냐. 나와 저 사람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하는 행동이 저 사람에게 덕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거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내 입장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입장을 한번 생각하고 이렇게 배려하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동체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동체.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회는 아버지 하나님의 몸된 교회는 연약한 부분도 있고 또 강한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따로 우리가 분리해서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오른팔이 왼팔보다 힘이 세면 오른팔이 좀 더 무거운 걸 들듯이 서로의 연약함을 감싸주는 사랑이 우리 교회 안에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이 자리에 모인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길 바라고 또 각 사람의 연약함을 채워주고 또 보살펴주고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부축해주는 그런 서로의 연약함을 사랑으로 감싸주는 우리 저희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 가정 안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 남편의 연약함, 우리 자녀의 연약함을 내가 채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럴 때 주님의 의를 행하고 주님의 평강이 임하고 그리고 기쁨이 넘쳐 흐를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교회 공동체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교회가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이 일본 땅에 이 지역에 회복이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